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외치십니다. 이제 부흥의 삶을 준비하라고 부르짖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미신 그의 선하신 손을 잡고 그의 인을 친 자가 되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젠 스스로를 구별하여 자를 줄도 잘라낼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나를 버리지 말라고 떼쓰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거룩하고 올바른 외침을 삶으로 부르짖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새로운 찬양을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찬양을 주시는 것은 뭐 찬양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노래라고 생각을 하겠죠. 예, 맞습니다. 네, 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찬양을 줄 때는 하나님의 음률에 움직이는 것을 찬양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깊은 찬양으로 보시는 게 순종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음률에 움직이는 모습의 가장 아름다움은 순종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는 찬양으로 보이신다는 거죠. 음악으로 보이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고백을 하면 야, 참 꾀꼬리 소리보다 낫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난 사랑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속삭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으실 때 음악 소리보다 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한 번도 경험 못 하셨다고요? 죄송합니다.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거겠지요. 복이 있는 자는 그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기 싫은 것을 머리에다가 쏟아붓고 복 있다고 그런 얘기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하고 해도 너무 좋아서 이제 복이 있는 자라는 얘기죠. 정말로 복이 있는 자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 기대는 일이 일어난다고 선포합니다. 본인이 복이 있는 자인가 아닌가 점검해 보시려면 말씀을 주야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아이고 뭐 이래 죽겠다 이러면 당신은 분명히 복이 없는 자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너무 좋다 이런 일이 있다면 당신은 복이 있는 자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까이 하기에 지겹다 하는 일이 안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붙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 왜 이렇게 자꾸 붙냐 귀찮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께 붙을 때마다 참 예쁘다 그 자식 참 예쁘네 하는 일이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일은 순종의 모습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선포합니다. 아멘. 순종이 없으면서 그러한 일을 바란다면 그건 우스운 일이겠죠. 여러분, 하나님도 감정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1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의 모습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또 부흥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고자 합니다. 오늘 10장을 보니 9장에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인을 치는 일을 인을 친다. 도장을 딱 찍고 너는 내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인을 친 자라는 말씀을 하죠. 우리 지난번에 우리 같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에스겔서 9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봤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사 에스겔서 보니까 어떤 그 얇은 베옷을 입은 사람이 그렇게 에스겔에게 그렇게 보인 것 같아요. 이마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붓으로 인을 치는 일을, 인을 그리는 일을 하게 되죠. 왜냐? 그게 누구냐면은요, 그 영혼들의 그 형편없음을, 그 죄악을 보고 갈아요. 우는, 그들을 중보하며 그들의 죄악을 한탄하며 하나님께 마음이 돌아선 자를 찾아다니면서 인을 치게 하십니다. 그러고서 다 치고 와서 다 쳤나이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주를 부으시고 인친자 외에는 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하나님도 온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어떤 조그만 수의 악령들에 사로잡힌 자 때문에 수많은 수의 선량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실 수는 없거든요. 악령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죽이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진도 나가길 원하셨다는 사실이죠. 분명 하나님은 아무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온 세상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위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러니 제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듣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릇된 삶,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고 회개하여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삶,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삶, 선한 삶으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약속과 더불어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식들의 존귀한 영광 속에 살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 간곡한 부르짖음과 두 팔을 벌리고 외치시고 우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함을, 십자가 위의 절규함을 농락하고 하나님의 초청에 가래침을 뱉고 하나님의 초청장을 갈기갈기 찢어대며 니까지겐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냐 하고 하나님에게 핏대를 올리고 대든다면 하나님이 구하고 싶어도 그가 스스로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내동댕이 치려다가 스스로를 내동댕이 칠 수밖에 없는, 내동댕이 침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을 치길 바라시는 겁니다. 네가 누구의 편이냐 라고 하나님께서는 질문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해 마십시오. 이것은 종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이요, 정하냐 더러운 삶을 지속하느냐, 선하냐 악하냐, 옳은 길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천국을 향한 초청장이라고 선포합니다. 그 인을 다 받고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장은 그 인친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인친자는
하갈의 아들 방백,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리야, 예레미야, 바솔, 아마리야,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옷, 바룩, 무슬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아, 빌게, 스마야니, 이는 다 제사장이요. 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름을 기록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록을 알기를 바라십니다. 근데 먼저 말씀을 쭉 했는데 이는 뭐라고 했어요? 이는 다 제사장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친자를 쭉 설명을 하시면서 제사장의 부류와 레위 사람의 부류와 백성의 두목들, 즉 leaders of the people, 사람들의 인도, 사람들을 책임져야 될 자. 여러분, 인도자라는 거는요, 다른 사람에게 부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란 뜻이 아니라 더 큰 책임을 맡은 자라고 전합니다. 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인도자라는 것이 다른 사람을 누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통치의 개념이 아니라 섬김의 개념이요 책임의 개념이라고 분명히 전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척하면서 그릇된 인도자가 되면 누르려 하고 함부로 하려 하고 하는 악행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여러분은 책임지려 하는 자들, 섬기려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진정으로 다들 인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9절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에는 다 제사장이오 그러더니 또 레위 사람, 곧 아산의 아들 예수와 헤나돈의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 쭉 말씀을 하죠. 그래서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는 또 백성의 두목들 그러면서 곧 바로스, 바한모함,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구에, 아딘, 아델, 이스기야 쭉 나가죠. 자,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한 획도 더하지 말고 빼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왜 이렇게 이름을 중시하셨을까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이 성벽을 쌓을 때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누가 어떻게 하고 누가 뭐 하고 했죠. 근데 또 다시 다른 이름들이 등장을 하는데 인친자의 이름이 등장한다. 근데 인친자는요, 그냥 이름만 나왔다는 거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이 어떻게 두껍게 쳤냐, 걔는 2번 쳤다 내가 이렇게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인을 쳤느냐, 인침을 당했느냐, 당치 않았느냐 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확인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인친자들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인친자들 다들 우리 그렇다고 뭐 하나님의 손이 공중에서 딱 나와갖고 다리에서 나온 것처럼 말이에요. 나와서 입에다가 착 쳤으면 이거 인천 걸 확실히 알겠는데 말이죠. 이게 아니라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인친자인지 아닌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별케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릇된 이상한 이단들의 마음처럼 인친자가 되자 뭐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갖고 막 이리저리 따라다니지 않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따라다니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목자가 없습니다. 목자는 오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선포합니다. 목사는 목자가 아닙니다. 목사는 목사입니다. 오직 목자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다니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남은 백성과 10장 28절입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 아내와 그 자녀들 무릇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가 다 그 형제 귀인들을 쫓아, 같이 읽겠습니다.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아멘. 자, 인쳤다 안 쳤다 주장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은 스스로를 구별하여 죄악된 삶과 절교한 삶을 사는지 분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티켓을 받는 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딱 증서를 딱 줘서 손에 들고 아이고 하나님, 이는 그런 게 아니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 인친자에게 일어나야만 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심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시다고 선포합니다. 맞습니까? 누가 인친자냐 아니냐를 바라보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스스로에게 과연 하나님의 인친자의 열매가 있는가 점검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단순한 법적인 의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친자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선포합니다. 마땅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 자가 어떻게 인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눈에 보기에도 인을 치지 않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쳤다고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정의가 사람의 판단보다 못하시겠습니까? 말씀에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이를 수 없다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 진정으로 양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수에 씻긴 바 되어 하나님께 돌아온 자, 즉 물세례를 통하여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인친자가 되었다면 반드시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들이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2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로 맹세한대요.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우리 딸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저주로 맹세한다는 게 뭡니까? 안 지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 지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요새 스스로에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잘 못하죠? 안 하죠? 그러다가 저주 받을까봐. 그러다 저주 받을까봐. 근데 지금 여기 있는 하나님의 인친자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인이 안 쳐지려니 저주를 받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고 정신을 차려서 인을 쳐지게. 이거 될성 싶은 나무 아닙니까? 예? 자, 저주를 받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싶다라는 거예요. 축복이 목적인 사람은 이거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적인 사람은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축복이 목적인 자는 아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아이 가만히 있어 이러면서 못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그릇된 길로 가느니 차라리 저주를 내리사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자는 진정으로 인친자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어야만 된다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손을 놓느니 차라리 제 손이 잘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가느니 차라리 발이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재미있는 곡이 생각이 납니다. 옛날 곡이죠.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만 뭐라 그래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그러죠. 그 참 근데 곡이요 구승져요. 사랑하니까 하는 얘기죠. 애잔하게 나를 버리고 가시는 근데 님이에요 님. 그렇죠? 참 사랑하니까 그런 곡을 하는 거죠. 구성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구성진 더 구성진 게 아니라 더 애절한 더 간절하게 돌아오라 내가 사랑한다 하십니다. 그리고 붙잡으십니다. 아무도 몰랐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솔하게 전하시기 위하여 약속하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부르짖어 주셨으며 내가 너를 이만큼 이렇게 처절히 사랑한다라고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거기 너 있었는가? 있었던 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그때 그 흐르는 피를 보고 그 흐르는 피에 여러분의 중심이 적시어 어느덧 여러분 자신도 십자가 위로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양자의 영 성령을 구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인쳐진 자들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저주로 맹세할 정도는 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바로 당신과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뒹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축복과 저주에서도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요 저주가 아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이기 때문이라고 선포합니다. 그 자가 인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라고 도장을 찍어주신 자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쳤다는 건 뭐예요? 인쳤다가 안 쳤다가 쳤다가 안 쳤다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인치시면 인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치셨다가 취소 하는 건 인친 게 아닌 걸 얘기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
축복과 저주의 개념에서부터 도 자유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사한 자에게 어떻게 인을 쳐주시겠습니까? 좋을 때는 헤헤거리고 배시시거리고 힘들 때면 아주 쉽게 주렐랑 치고 등 찢고 배신하고 간사한 자에게 어떻게 인침이 있겠습니까? 오늘 인친자의 부흥의 길로 들어서신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아멘. 느헤미야 6, 7, 8, 9를 안 한 사람은 10장을 못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은혜 가운데 당신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 하나님의 인친자는 그렇게 하기를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 그들이 하나님의 복락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엿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존귀함과 아름다움과 뛰어남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맛을 본 자이십니까? 혹시 그 맛을 몰라 인침을 얻기를 두려워하십니까? 그렇다면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그 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도 그 맛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 모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매달리시고,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제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칠 수 있도록, 죄악으로 점철된 이 딱딱한 지붕을 허무시고 이제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스스로도 힘을 내어 그 죄악의 지붕을 엎으시는 당신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헐거운 망치가 들려있다 할지라도 당신의 열심을 보시고 당신의 자원하여 연약한 손목으로 연약한 손에 힘을 주고 그 죄악의 지붕을 한꺼풀씩 벗기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강력한 오른손으로 도와주사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하시고 당신에게 인치시기 위하여 너는 나의 자식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하여 그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느헤미야 10장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의 하나님의 참 생명을, 그의 아름다움을, 그의 선하심을, 그의 긍휼하심을, 그의 은혜를, 그의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차라리 저주를 받을지언정 저주로 맹세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보냐고요? 천만의 말씀. 그들이 생각이 모자란 사람이냐고요? 천만의 말씀. 그들이 아픔을 모르는 자냐고요? 저주를 모르는 자냐고요? 천만의 말씀. 저주 속에 뒹굴던 자였습니다. 전쟁과 전쟁, 기아와 모든 고생을 다 겪고 포로와 포로, 모든 저주가 휩쓸고 핥히고 간 자리에 피멍든
아픔만 무성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따스함을 맛보고 하나님의 온전함을 맛보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맛보고 또 저주를 받을지언정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아멘. 잘 되느냐 안 되느냐도 중요하지가 않은 자들이 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케 된 자들이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그 자들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0절에 보니 우리 딸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출애굽기 34장 16절을 보면요, 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길까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 외국 사람들과 결혼해라 안 해라 이게 아니라요. 그 무슨 뭐 one race, 뭐 chosen generation 뭐 이런 개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악령들을 섬기는, 죄악을 섬기는 사단에게 잠식되지 않기 위하여, 사단에게 물들지 않기 위하여, 어둠의 영들에게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러지 않겠습니다. 지금 뭐예요? 사단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친자들이, 하나님, 우리가 그릇된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라는 헌신의 모습이 있는 자들이 진정으로 인친자들의 열매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 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또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여기서 한국말로 보니까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라고 써있죠. 이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하며 율례를 지켜, 29절 맞에는 율례를 지켜, 30절에는 아니하며. 자, 영어로 이렇게 써있어요. We promise not to give. 32절 We assume the responsibility. 35절 We also assume responsibility. 36절 We will bring. 37절 We will bring. We will bring. 이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런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삶을 하나님에게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친자의 모습은 반드시 책임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선포합니다. 믿음이 있다면서 책임을 안 지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은혜 그러면서 본인이 하는 모든 일이 정당한 것처럼 하지 않는 파렴치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책임질 줄 알아야만 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삶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신을 책임지는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다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처리해 주지 아니하시면 스스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죄인 중에 저도 괴수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엎드린 자 된다면 이제는 진정으로 자유케 되어 오직 하나님께서만 드러내실 수 있는 그 열매 맺는 자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바라시고 당신이 바로 그 자가 되길 원하신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선포하실 줄 알아야만 합니다. 저주로 맹세할 줄 아는 복된 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4절에 보니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법과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기한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해드려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생축에 처음 난 것과 우양에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레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우리 물산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물산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자, 여기서 여러분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11조나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매겨 살리겠습니다가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치르기 위한 전체적인 공동체의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릇된 생각과 그릇된 모습으로 어떤 일부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단어가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이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분별하며 하나님의 공동체의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를 하는 거예요. 나만의 축복을 구하는 자가 되느니 차라리 저주를 받고 정신 차려서 공동의 책임, 섬기는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를 이 여러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11조 먹고 사십니까? 안 사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온전히 그의 뜻대로 행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체적인 삶을 살라.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본인을 우리라고 표출하시고 표현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의 몸된 교회도 공동체의 삶을 살아. 혼자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삶을 온전히 살기 시작해라 이거죠.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가라. 더 큰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들어가라. 너만 살려고 그러는 자의 그런 리밋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들이 되라.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삶을 살라. 점점 더 지경을 넓혀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그 삶을 살라 하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흥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기에, 부흥의 삶으로 들어가는 자들이기에 하나님 저주로 맹세하기를 하나님에게 그들의 결심과 책임짐을 선포할 수 있었다고 전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10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결정하게 하시는 것이라면
책임을 지겠느냐고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책임지시겠습니까? 여러분, 의회나무의 책임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전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하나가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 곧 곳간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기병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및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세밀세밀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음으로, 이웃을 돌보기 시작함으로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We will not neglect the house of our God.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빌딩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영혼 안에 들어가, 여러분의 삶 안에 들어가,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시고 새롭게 되고 더러운 게 청소가 되고 더러운 영이 쫓김을 당하고 자유케 됐다면 이제는 다른 영혼도 돌볼 줄 아시고 책임질 줄 아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I am not going to neglect my brother or sister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신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가 되리라. 내가 자매를 지키는 자가 되리라. 차라리 저주를 받을지언정 그 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입술로의 고백만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바울의 고백을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지옥에 갈지라도 그는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지옥에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겠다는 것이 아니라 죽을지언정, 손해를 볼지언정, 피해를 볼지언정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주를 받을지언정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자들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혹시 전에 배신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회개했냐고요?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냐고요? 회개합니다. 지금도 그러냐고요? 그러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스스로를 십자가에 박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직접 부활시켜 주시는 당신의 삶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적의 예배를 날마다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바울 사도는 이름이 사울이었을 때 도리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남녀노소를, 예수님을 믿는 남녀노소를 사로잡아 죽음에 처하게 했던 연쇄살인범과 같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허락하사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그가 죽게 돌아온 이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이제는 죽음과 저주마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친자들이 되어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기를. 그래서 결국은 하늘나라 가는 군수가 안에 당신이 버리지 않은 전이 바로 당신의 삶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것이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당신을 도전합니다. 저주를 두고 맹세하는 자의 믿음을 회복하시겠습니까? 그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느헤미야 10장의 말씀이 당신에게 와다. 말씀이 생명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비로소 살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받는 이 땅 위에 기름 부으사 주의 능력과 주의 거룩함으로 이 땅 덮으소서. 내가 서 있는 이 땅 위에 오늘이 들어 주의 자비와 주의 순결함으로 이 땅 덮으소서. 나의 분도 아비집을 떠나 주가 인도하신 주의 땅에서도 내가 주께 순종하며 주의 길을 따르리요. 나의 눈을 밝히소서. 주의 길을 보이소서. 내가 주께 순종하며 주의 길을 따르리.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아멘. 우리 함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엔 아무도 필요 없는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 없으신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보사.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완악한 마음과 생각들을 다 부숴버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선처를 구하옵나이다. 인도하여 주사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의의 나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길에 행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 인도해달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